4장이에요. 4장이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54절까지 있어서 그 통독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합니다. 뭐 주제 가지고 쭉쭉 하면 몇 년에도 힘든데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시니까 좀 이렇게 통독 수준으로 할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제자들이 주었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에 침례를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주는데 실상은 제자들이 준 거란 말이에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으며,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쭉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고통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모르셨을 것이다. 전만의 말씀. 피곤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혼자 계셔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너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니까 하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아요. 그 이제 뭐냐면 많은 쭈꾸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전쟁터에서 많은 겪는데, 쉽게 해서 우리 같으면은 6.25 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제가 일정 때죠. 일정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있고, 또 6.25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분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보다 못하다 이게 자기들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상종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이른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보세요. 물을 뜨러 왔는데 이 여자가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오히려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네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곧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 그분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이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쭉 자자손손 그 물을 먹었는데 선생님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우물물 마시면 2시간 있으면 또 목마르죠. 저도 이렇게 항상 생수병을 옆에다 놓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하시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아세요? 저는 이런 거 뼈저리게 느껴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성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보는데 깝깝해요. 또 이렇게 모처럼 집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내가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또 어디 숙소에서 그냥 성경만 때리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좀 여기 와서도 성경을 보냐고 그래요. 안 보면 목말라요. 정말 일이 바빠서 어떨 때 성경을 좀 하루 이틀이라도 등한시하면 목말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성경 안 읽는다니까? 10분도. TV 앞에서는 연속극 다 보잖아요. 한 편 아니고 2편, 3편도 봐요.
성경은 안 읽어요. 선생님이 여자가 그분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이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서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며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을 알면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돈 몇백억 있으면 좋겠죠. 좋아요. 그러나 한두 달 여행했다고 합시다. 좋은데 그게 내 오늘 채워줘요? 만족합니까? 만족은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만족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래도 명색이 자가용이 있으니까 어디 가고 싶으면 대중교통 안 하고도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육신 건강하면은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까 만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내게 성경 66권이 없다면 난 아마 목마를 거예요. 예수님께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뜬금없죠. 처음 본 여자한테 만난 이제 뭐 10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됐겠어요.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했잖아. 그래야 너 남편 없어. 근데 내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 하시니라. 크리스찬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전주시내도에게 그래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자꾸 뭐 부인 돌아가시나서 한 3년도 안 돼서 재혼하고 많아요. 나 아는 목사님들. 어떤 여자 목사는 나한테 배우자 좀 구해달래요. 이혼하면 안 돼요. 단지 음행하였을 때 여자나 남자나 바람 피웠을 때는 사유는 돼요. 사유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나 바람 피워서 내가 안 산다고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못 살죠. 그러나 그 여자가 뉘우치고 바람을 폈더라도 한다면 살으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외에는 음란 외에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여자가 돈을 헤프게 써서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밥 먹듯이 이혼해요. 오히려 천주교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이제 이교도 천주교에서는 이혼 모독이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아니다네. 남편이 여자 그분께 그러되 선생님은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 쏜다. 뿅 갔죠. 그냥 깜빡해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다 알아맞추는데 이제 10분도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는데 당신들의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정통성과는 10이죠.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 거기 와야 한다는 거죠. 다 유월절을 지키러 그리 갔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타언어로 베드로가 말할 때 각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갔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에크레시아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갈탄 뗐어요. 갈탄, 석탄 교실에 하나를 꺼내놓으면 다 식어버려요. 그러나 같이 있을 때는 그 탄단 말이에요. 서로 공동체 30명, 30명, 50명 그 사이즈 안에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지. 성전 없어요. 성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형상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저 캐톨릭이 그랬잖아요. 나주에다가 어떤 나주에 그 눈물을 흘린 성모상이 있다면서요. 저 브라질에 가면 또 대단하고 스페인에 가면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예수님께서 그러니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것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It is finished.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말이에요. 이만희가 유대인이에요? 문선명이가 유대인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라니까? 뭐 이만희 몸에 뭐 예수님의 영이 와가지고 그 허무맹랑한 데 빠져가지고 뭐 30만? 제가 아는 주위 신천지 상담 저한테 많이 하러 와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냥 한탕 잡고 싶은 마음에 뭐냐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왕이 된다니구나.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뭐가 이 힘든 놈의 세상, 어려운 세상, 취직시험도 떨어지고 학교도 좋은데 못 다니고 어떤 패배주의에서 그걸 고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난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참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개였어요.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는 받아들이니 서로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친구요 신부인데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가 옳다느니,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개역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 한계예요. 신학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그 교회 목사 사이즈예요. 딱. 그 교회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까지만 알아요. 합동측 천년통치 인정 안 합니다. 목사님도 화낼 거 없어요. 당신들 지금 천년통치 인정 안 하잖아요. 총회 자체에서.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에 천년통치가 엄연히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대한민국 가장 큰 교단인 합동측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럼 통합은 뭐예요? 지금 WCC 인정하잖아요. 교회 일치 다 인정하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뭡니까? 저쪽이 또 그 사관론 있는데 각 자기들 편의성에 처음에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캐톨릭, 이탈리아 캐톨릭, 독일은 장로교, 영국은 성공회. 그거 마다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신대륙을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일부 침례교가 있어요. 배프티스트. 지금 여러분 물 위에 얹는 세례는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는 침례라고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왜? 편의성 때문에. 구름같이 모여들거든, 노마 때. 왜냐면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 교황과 왕이 정교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면, 캐톨릭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저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성전으로 모여든 거예요. 뭐 베드로 성전 이런 데 몰려드니까 세례 주기에 바빠. 침례 주기에 막 갖다 물 그냥 위에다가
찌그러지고 이제 애기 난지 돌도 안 지난 놈을 데려다가 고백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갖다 물 끼얹었고 넌 선택받은 자 이거예요. 선택받은 자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이. 지옥을 가건 천국을 가건 그 혼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영 스피릿 성령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이 아닌 자기들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목사가 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거 자기 생각이 자기 영. 성령이 아니다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제가 잘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지금 4번째 시간이다만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따박따박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지 한 구절 딱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구절과 맞지 않은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 이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진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가서 제가 성령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자가 그분에게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대망사사 이들은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그들을 구해줄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쭉 의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반짝할 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국가를 재건해 주신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요. 이제 내가 왕이 왔어.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개예요. 부스러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납작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그럴 텐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이름에 그들이 버려져서 모든 민족에게 짓밟히잖아요. 소금이. 그게 유대인의 학살. 지금 뭡니까 코로나가 번창하죠. 14세기에 패스트가 유행했어요. 몇 억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위생이 철저해요. 이들은 정결의식도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날마다 씻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덮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요. 그게 뭐예요? 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화를 예수님 죽인 화를 우리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팔레스타인 아시죠? 지금 레바논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시냐? 50년 뒤에 100년 뒤에 10년 뒤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또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셔서 저를 공중에 끌어올렸다가 이 땅에 7년 동안 극심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때 나는 로얄 패밀리가 된단 말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땅딸 많으니 키나 165, 70kg 나가고 여기저기 검버섯 생기고 뭐 여러분 저 몰골 하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래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냐? 나다니까.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와요. 바깥에서 도시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해요. 이방 여자하고. 지금 보세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옛날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연애하고 이런 제자들이 어떤 여자하고 궁금하게 봤겠죠.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녀에게 왔습니까? 물어보지 않난 말이에요.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물 항아리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도 그 일본말로 바케스 수대라고 했어. 수대. 그릇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 2000년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다시 들어가서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목사님 나 말씀을 좀 읽어야 하는데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회사에 업무가 많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바쁘다니까. 여자도 먹고 살아야 하고 물길로 왔다니까. 지금 집에서는 왜 물길로 간 여자가 안 오냐고 기다릴 거야. 근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누구 하나는 가 장사 지내고 온다고 그러잖아. 죽은 자 장사 지낼 사람들, 저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 한 구절 안 읽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지금 요한복음 이런 거 설명해 달라면 해주겠어요?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50년 됐어요? 저요? 당신은 목사니까 저 2012년, 13년, 12년? 2012년도에 안수받았어요. 2012년도. 그건 이제 8년째 됐네요. 하루에면 저 잡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댓 시간씩 말씀을 파요. 죄송하지만 40, 50년, 30, 40년 평생 목회오신 목사님들은 뭐예요? 바빠요. 엄청 바빠요. 어디 신방을 갔네, 어디 세미나, 어디 신방을 노예를 갔네, 어디를 갔네. 정녕 말씀을 안 보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 때가 되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저 죄송하지만 저 강의 하루에 5시간씩도 해버립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말씀 보고 말씀 그대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하면 되지, 뭘 갖다 설교문을 짜고 이런데 사람의 말을 하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이나 저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냥 성경 말씀은 이런 거 풀어 설명해 주면 되지. 뭐 하는데 설교 제목을 잡아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사족을 붙이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고 요새 시국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버려두시고 오세요. 예, 그들이 부탁하는 것은 요새 공무원들 있죠. 60살 퇴직했죠. 한 달에 한 300 연금 나오시면 말씀 공부 좀 하세요. 말씀 공부. 친구들하고 모여서 등산 가고, 아니면 어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장로라니까? 안수집사라니까? 현역 때는 바빠서 못했다면 퇴직하셨으니까 말씀을 배우란 말이에요. 꼭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말씀 가르쳐 줄 데가 없죠. 지금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어저께도 지금 어디 전주 기독신문에다가 지금 광고를 의뢰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5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모여서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성경 가르치고 싶어요. 나 달란트가 이거니까.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도 오더라. 사람이 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막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와서 보라!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 그분과 한정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걸 가져다 드리는가 하며. 저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요새는 조금 내 음식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먹으면 이렇게 식곤증 때문에 좀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먹을 양식은 말씀이에요. 저 말씀 먹으면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칩니다. 뜻은 뭐예요? 주님의 많은 뜻은 너희가 주여 주여 했는데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주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게, 그걸 주님께서 한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그분의 일은 뭐예요?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 일.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몇 절까지 있어? 40몇 절까지 있어요. 빨리 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이 이미 시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뭐예요?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어느 때? 임박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쟁, 레바논 터진 거 알죠? 이렇게 저렇게. 뭐 아프가니스탄 질병,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기근은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지금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다가 이미 시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들판에 보세요. 누렇게 됐어요. 수확할 때가 됐어요. 주님 오다 가신 지 2000년 됐어요. 거두는 자는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리 합니다. 상급이에요. 상급. 고린도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천년 통치에 가서 10고을을 5고을을 2고을을 다스릴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구원은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급이 틀려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상을 바라고,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꼭 내가 우리 교회 데려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자꾸 10km, 20km 떨어진 여러분의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가 교회를 소개해줄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너희가 다니다가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너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요새 뭐예요?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한번 오면은 파람을 베려놓는다니까? 기분 되게 나쁘시죠? 이런 말 하니까. 종교인을 만들어버리니까, 종교인을. 아까 거듭남, 구원에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기쁜 복음, 복된 복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지만 심으세요. 전도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뿌리는 자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거 얘기는 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신랑이 5, 6 있는 걸 알아? 이 사마리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사마리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도 이명박이 그 양반 복음 알까? 장로를 했는데 김영삼이가 복음을 알까?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정녕 구원받는 사람들은 얘는 사마리아 여자 같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도 보세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간 예수님하고 좀 같이 있자고 그러네요. 많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어요. 뭘로? 말씀으로 믿어요. 말씀으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로 믿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마귀 들린 자라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 그래도 안 믿잖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정현수는,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거예요. 11 제자들 중에서 도마, 내가 손에 넣어보는 거 외에는, 예수님의 그거 손에 넣어보는 거 외에는 믿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2,500만 중에서 1%도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러나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으로 믿어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고 랄랄랄라 쌀랄랄랄랄라 금가루 떨어진다고 그러고 뒤로 장풍으로 푹푹 쓰러진다고 그러고. 내가 부끄럽다니까. 내가 집사 때 목사님들한테 말씀 좀 더 하고 싶으면 기도원에 그런데 초락도 같은데 소개해 준다니까. 뒤로 벌렁벌렁. 내가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와버렸다니까. 내가 집사인 입장에서도 보는데 아니야. 이거 정말 기도원 같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근데 목사들은 버젓이 그런데. 그가 마귀들이 득실득실한데요. 에? 마귀가 득실득실한데 거기가 속이는 자들이.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야 여자야 이제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분의 말을 들었어.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길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마지막 십자가 사건 때까지도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최소한 남동생이 너이고 여자 형제가 둘이었어요. 여동생이 최소한. 근데 그 이상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남자 내 동생의 이름과 누이들이라고 그려놨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거짓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새파란 거짓말이에요. 지난 시간 배웠죠. 마리아한테 여자여. 아무리 부모 형제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예요? 형제끼리 분란한다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같은 믿음 안에서도 같이 움직여. 오늘날도 보세요. 버젓이 WCC 지지하고 캐톨릭이 하나다 그러고 저쪽에 지금 보여요. 저 전광훈이가 한기총 회장인데도 어떤 그 이단으로 찍힌다 다 해제해 주잖아요. 몇 천만 원씩 받았고 몇 억씩 받았는데 그까지 풀어줘 버리지 이단? 이건 난 얘기예요. 실제 얘기예요. 뭐 제가 명예훼손을 걸더라도 걸릴 일 없어요. 어떤 목사한테 뭐 4억 5억 받고 이단 해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다면 뭐예요? 상종 못해요. 어떻게 벨리아라고 같이 어울려요? 저도 전주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제가 여기저기 좀 실사를 한 번씩 가보는데, 그러면 이단인데 그러면 내가 돈 거기서 저한테 뭐 몇 억을 주겠어요? 몇 천만 원, 돈 몇십만 원 받고 몇백만 원 받고 내가 그 이단 아닙니다 해주겠어요? 보고서 그렇게 쓰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다. 6월절이죠.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제 부활절에 가는 얘기도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저 전부 성경하고 맞지 않은 얘기예요. 꼬박 사흘 70시간을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걸 그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요일이 안식, 그러니까 그 큰 안식일이 또 있어요. 명절 뒤에, 6월절 명절 뒤에. 우리 설날이 있고 구정이 있듯이 그들은 6월절, 오순절 이런 것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명절 뒤에 오는 안식일, 큰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아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이 포도주가 아니다고 해서 예수님은 술 만든 사람 아닙니다. 거기 어떤 기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병들었다는 사람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과 찾아 간청하여 제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줄 걸 구하니. 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리 하지 않는도다 하매, 그 귀족이 그분께 이르되 유지죠. 유지 먹고 살만한 사람, 선생님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 지금 사람들은 쫑긋하겠죠. 그가 보려고 한번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가,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냥 가, 그래버려요 하심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저 고넬료처럼,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가고 있는데 종이 막 오는 거야. 주인한테 당신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에 언제 우리 아들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냐 하니까 어제 7시에 열병이 거기서 떠났다 하니, 시간을,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떠났다 하면 이게 그 아버지가 그때 바로 예수님께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에 갈릴리 오신 데 행하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아까 칭포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서 물 깃는 그릇을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또 그 이틀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 말씀만 갖고 믿죠.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귀족도 유지도 말씀만 가지고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신약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다니까 지금. 믿질 않아요. 말씀 가지고는. 목사들조차도 뭐 성경을 그렇게 기록된 대로 믿어? 그게 나 바로 근본주의자래. 근본주의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고지고대로 저는 믿거든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두셀라 960까지 살았다고 했더니 무슨 960까지 살아? 96살이겠지. 계시록이 많아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42달이라는 것은, 응? 7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성경을 기록된 대로 안 믿냐?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끝냈죠? 맞죠? 예, 두 번째 표죠.